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주로서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어린이를 주제로 하는 몇 안 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꾸짖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몹시 바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별 도움도 안 되는 아이들을 물리침으로써 예수님을 돕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꾸짖고 있고 예수님도 꾸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누구의 꾸지람이 더 일리가 있습니까? 이 당시의 아이들은 오늘날의 아이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천대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부모들의 모든 하루 일과가 온통 아이들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아이들은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라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가 이렇다면 아이들 물리친 제자들의 행동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바쁜 일정 중에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일일이 안아주신 예수님의 행동이 더 이상해 보일 정도입니다. 갑자기 꾸중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더욱이 제자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이 어린 아이의 것이니 내게 오게 하라는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은 부정적인 말씀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어린이에게는 긍정적인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라. 그리고 어른들에게 어린이와 같이 않는 자에게는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긍정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자고 합니다. 아이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행동과 순수한 마음입니다. 여기에 화면에 그림이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은 프레드릭 모건이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로얄 아카데미의 출품에서 큰 호응을 받은 홍수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프레드릭 모건 그 작품을 이렇게 인터넷에 쭉 보면 전부 다 애들 그림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 보면 마을에 홍수가 나서 지붕까지 물에 잠겨 있습니다. 겁에 질린 엄마가 초조하게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그간 대조적으로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 그리고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은 채 떼를 쓰고 있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홍수의 그 어떤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한테만 떼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과 천진난만한 행동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린아이처럼 소외되고 약한 처지에 있는 자들까지 돌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단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 핵심에서 중요한 용어는 바로 어린아이라는 그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상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을 한다. 그런 말씀을 꼭 하시는데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어린아이를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어린아이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어린아이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그 어떤 자리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자리에 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는 유랑극단이 자주 왔습니다. 연극도 보여주고 약도 팔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을 공터에 그 임시 천막을 이렇게 임시 칸막이를 쳐놓고 각설이춤, 춘향전 이런 같은 연극도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흥이 오르게 되면은 약을 하나 꺼냅니다. 약을 하나 딱 꺼내서 자, 이 약 한 번 잡숴봐 하면서 쫙 이렇게 이야기 꺼냅니다. 약선전을 하는데 들어보면 만병통치약입니다. 안 낫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약이 남자들에게 좋다고 하는 정력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종류 같습니다.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만한 강목으로 머리를 때려치기도 하고 그렇게 막 하는데 그 사람은 꿈도 안 합니다. 우리는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 꼭 한마디씩 합니다. 뭡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어른들끼리 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아예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애들은 갈 수 있는데 어른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천국 문에서 천사가 아마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애들만 와라, 어른은 가라. 이것은 나이를 따져서 어른들이 못 간다는 것이 전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도대체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요즘 쉽게 떠오르는 것은 어린아이의 행동입니다.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참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너무나 해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전혀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천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그 나름대로 죄를 지으며 거짓말도 곧장 합니다. 만약 본문을 해석할 때 어린이같이 착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깨끗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나 말씀꾸러기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좀 나간 애들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그래서 어린아이의 행동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존재 그 자체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진한 행동이나 착한 모습을 본받으란 말이 전혀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가지는 본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순진한 행동, 착한 모습 이런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부모라는 관계 속에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는 부모와 원형적 일체감을 가집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눈을 못 뜬 상태에서 전혀 낯선 세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나는 어린아이는 아직 자기가 독립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즉 엄마의 몸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으로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아이는 아직도 자기가 엄마 몸의 일부라고 느낍니다. 이러한 아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눈도 못 뜬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물게 되고 그것을 빨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숨소리에 안심하고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자기는 그냥 하나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원형적 일체감, 완전히 하나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서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를 자기로부터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로서가 아니라 자기와 상대방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로부터 떨어지려고 합니다. 갑자기 하는 말이 엄마는 왜 이래? 톡 쏘아 붙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몸도 마음도 하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사이가 좋을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둘 사이는 어떤 말을 해도 되고 심지어 말없이 눈짓만 해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건 남보다도 더 멀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눈빛만 봐도 통했는데 이제는 대화를 해도 안 통해. 말 가지고 안 되니까 밤새도록 싸워도 안 돼. 같은 말인데 심지어는 막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도구까지 써서 표현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부부관계는 일심동체이기도 하지만 원수지간이도 하는 것입니다. 자,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부모와 자기를 한 몸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낯가림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낯가림이 시작되면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둘째를 낳자마자 스페인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찌나 낯가림을 하는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이제 겨우 친한 기내입니다. 보통 낯가림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어린아이는 하나님과 일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애써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그런 대상, 상대방 알죠? 상대방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능적으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찾아야 될까? 그분이 어떤 분이지? 뭐 길게 가면서 공부하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대방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와 일체이신 분이 아예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형적 일체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낯가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거나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절에도 가고 우리 교회 놔두고 다른 이단이나 신천지 같은 데도 기웃거리고 성도로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갔는데도 전혀 낯설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술자리에 가거나 도박판에 가거나 혹시 이상한 곳에 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곳이 당연히 불편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편해서 낯가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가 익숙해져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것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칩니다. 여기저기서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이단 세력들이 곳곳에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러한 일체감, 만약 여러분이 낯가림을 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낯가림이 심한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길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꼭 부모를 부르거나 손짓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분 스스로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께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께서는 보고만 계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더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일을 다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아이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린아이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아이고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꼭 필요한 인간이지만 천국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인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환영받는 인간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어린아이는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를 닮아갑니다. 아기는 어머니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닮아갑니다. 부모의 모습, 부모의 말투, 부모의 그런거리까지 모두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안에는 이미 부모의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먼저 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삐쭉 교회를 보내놓고 신앙이 자라길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만큼만 자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도를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법을 여사로 우기고 정도를 걷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를 믿은 자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 즉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는 부모를 닮고자 하고 닮아가는 것이 본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흉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닮는다는 말은 체질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닮아가려고 한다면은 변해하는데, 변해하는 거 아닙니까? 변해야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부드러워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모든 것이 부드럽습니다. 아는 게 없고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 모든 사고와 행동이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동을 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모든 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나이 한 50, 60 이렇게 넘어가면은 보고 들은 것 많지요. 경험한 것 많지요.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다 서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변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도 이건 반대가 되어갑니다. 누가 말씀으로 한마디 권면하면은 자기는 거기에 다 더해가지고 10마디 더해요.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가 변해가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할 말이 많습니다. 내 경험이 더 많습니다. 내 지식이 더 많습니다. 옷장 안에 그 스펀지나 이런 그 물 먹는 하마 이런 걸 넣어놓으면 습기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옷들이 뽀송뽀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물을 많이 먹은 스펀지, 물에 푹 담갔다가 이렇게 꺼낸 스펀지는 습기를 전혀 흡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을 내놓습니다. 누르면 푹푹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잘못된 신앙 이런 것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도 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식, 경험, 잘못된 신앙까지 전부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는 많고 내 경험, 내 지식, 잘못된 신앙 그런 건 많은데 우리는 그 배설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굳어져 있는 체질, 딱딱한 생각들을 배설물같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딱딱한 그 사람을 놓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돌같은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는 부모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모든 것은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그는 부모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경건한 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말썽 피우고 잘못한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함께 나누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을 열심히 키워서 건장한 어른으로 천국문을 들어가기도 하는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사오니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겠사오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아오는 자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시는 분이시고 가까이 불러서 어루만져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원래 본성이 그런 분입니다. 어린 아이를 가까이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른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의 만져주심만 바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단순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의 이 돌같은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을 앞세우는 어른이 아니라 그분의 어린 아이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서 커서 어른으로 행사하고 싶어합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의지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노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알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주님의 어린아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온 모든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서 양육시켜 주셨다가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어린아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우리 모두를 어린아이로 불러주셔서 만져주시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